제목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라는 제목입니다. 자,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우리 두 번 시작.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여러분 설교 들을 때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하나님의 다시 말하면 성품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두 번씩 이제 크게 큰 소리로 따라 하는데, 그게 이제 첫 단추예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듯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내게 은혜를 주셨는가? 내가 왜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알고 이제 깨닫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은혜가 뭔가? 그래서 은혜는 선물이란 뜻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무슨 선물이냐?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 등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을 그가 아들을 통해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를 때는 은혜 없이도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요 은혜가 이렇게 선물이라고 하니까 마음에 안 드는 선물. 어떤 사람은 선물 줬는데 옷을 하나 사줬는데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차라리 돈을 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런 선물이 아니거든. 이거는 사느냐 죽느냐. 어떤 사람이 몸이 아파갖고 몸이 상해서 아파서 병원 갔는데 병원에서 진단하니까 큰 병이라고 진단이 나온다. 근데 병원비를 댈 수 없으니 살고는 싶고 병원비는 댈 수 없고, 그 어떻게? 어떤 사람이, 어떤 지인이 병원비를 다 냈다고 합시다.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 이유가 있다. 은혜를 받아야 될 이유는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냥 저주받아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자기가 병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살기 위하여 어떻게 수술도 해야 되고 약도 처방받고, 그래서 자기가 회복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율법을 주셔서 그대로 우리 죄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설교 듣기 전에 로마서 5장을 한번 봐요. 자, 로마서 우리 5장 12절 13절 한번 봐봐요. 로마서 5장 12절부터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죄가 전 인류에게 다 포함된다.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 인류 조상의 아담이라는 것은 다 인류를 포함한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다 죄가 포함이 된 겁니다. 아이 목사님, 저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착해 깨끗하고 착한데. 그러나 아담 안에 속기 때문에 바로 그렇다. 그래서 율법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지만 그걸 알지 못하다가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구나. 다시 말하면 몸이 병원에 가서 당신은 암입니다 해서 진단을 받기 전에도 몸이 아팠던 것처럼, 아니 진단받아서 아이고 암입니다 해서 아이고야 왜 진단 받지 말걸 하고 괜히 진단 받아갖고 암만 판명돼갖고 나 괴롭다 말이야. 그게 아니라 진단 받기 전에도 이미 암이 있었어요. 단지 진단 받으니까 당신은 무슨 암입니다라고 판정이 났던 것처럼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율법 있기 전에도 죄인으로서 다 아담 안에 속하여 죄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안 믿는다고 해서 지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가두는, 마귀를 지옥 보내려고 했는데 마귀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왜? 마귀에 속아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병원에서 진단받고 수술해서 낫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뭐예요? 깨닫는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아담에 속했었구나. 내가 인류 아담 안에 속해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거 깨닫는 거예요. 태어나기 이전부터. 그러니까 앞으로 태어날 인생들도 다 태어나자마자 자기가 이제 알면 되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내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였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차를 이렇게 보면은 리콜 대상이라고 해요. 리콜 대상. 다시 갖고 와서 부속을 갈아줍니다. 우리 인생들은 아무리 잘생기고 멋있고 예쁘고 착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 상관없이 다 교회 와서 리콜 대상이 돼서 다시 부속을 다 갈아야 됩니다. 그게 예수의 부속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의 부속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교회 오라는 거예요. 리콜 받아서 다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교회 와라. 누구든지 와라. 교회 와서 부속품을 바꿔서 다시 새 제품으로 다시 나갈 수 있도록 말이에요.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는데 모르겠어요? 리콜 대상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딱 보면 무슨 대상? 리콜 대상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저 빨리 교회 와서 저 영혼 위에서 부속을 바꿔서 예수라는 부속으로 저가 살아야 될 텐데, 그렇지 않으면 저 고장나서 그냥 폐기 처분될 수밖에 없는데 하고서 그런 눈으로, 그런 시각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는데 몰랐다. 그러나 율법이 가입함으로 인해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그 알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바로 암으로 판정받으면 막 살려고,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을 드십시오. 이렇게 해서 수술해야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는 것처럼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살기 위하여 예수를 택하라.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가장 저주받은 병이 문둥병이라 해요. 문둥병은 감각이 없어요. 아람 군대 장군 나아만이 문둥병으로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 엘리야에게 이제 통해서 이제 엘리사가 이제 고쳐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선자가 고쳐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문둥병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둥병이 그 감각이 없어서 얼마나 괴롭습니까? 괴로운 것도 없죠. 뭐 문둥병 감각이 없으니까. 그래서 문둥병 환자는 성 안에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내게 오지 마라 해서 저주받은 사람이 바로 문둥병자입니다. 감각이 없어요. 왜 그렇게 저주받았느냐? 문둥병을 왜 저주라고 하느냐? 감각이 없다.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아무리 지옥 간다라고 얘기 줘도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4월 7일 날 친구, 가족, 이웃 초청해서 대잔치 하자 했는데, 그래서 그 캠페인 문구를 지옥에 보내서는 안 될 영혼이라고 딱 이렇게 썼다가 너무 무섭다 해서 그냥 바꿨어요. 천국으로 인도할 영혼, 이렇게. 지옥 보내서는 안 될 영혼. 그게 리얼한 게 맞거든요. 여러분, 한번 사진 이미지 한번 보여줘봐요. 지옥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말이야. 인터넷 들어가면 지옥이라고 치면 다 나와. 불과 여왕불에 말이야. 그래, 지옥이라, 지옥. 천국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고, 지옥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니, 지옥 간다고 해도 예수 안 믿으면은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 안 믿어서 아주 보복으로 지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마귀가 지옥 갈 때 너도 가겠구나. 그래서 빨리 나와라.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뭐라 했습니까? 차라리 불구자로 영생으로 가는 것이 낫다. 두 손 가지고, 두 발 가지고,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눈이 범죄하면 잘라버려 눈을 빼버리고라도 영생을 택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옥이 있다라고 경고하는데도 아무런 감각이 없으면 되겠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아니면 지옥인데,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지옥 보내서는 안 될 영혼, 나도 예수 안 믿었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입니다. 그러나 지옥 가기 전에 예수 안에, 예수와 연합하여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입었으니, 이게 바로 은혜라 이거예요. 은혜. 아무 값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갈 수 있는, 믿음만 가지고도 갈 수 있는 바로 좋은 나라 천국이 있으니, 바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지옥 가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을 한번 봐요. 다른 것은 뭐 예수께서 하나하나 말씀해 주셨는데, 자, 우리 42절에 보면은, 본문의 9장 42절에 보면은, 또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지에 던지움이 나으리라.
이 천국 가려고 천국 가는 사람을 갖다가 실족해버리면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그렇게 지금 천국이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나님께서 지금 천국에 보내려고 하는데 사람을 갖다가 실족시킨다. 예수 못 믿게 하고 믿는 사람을 갖다가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고,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나로 인해서 실족당하지 않도록, 나 때문에 천국에 못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것이 뭐냐면, 다 천국 가야 돼, 회개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따라가면 다 실족하는 거예요. 자기 의로 살면 다 실족하는 겁니다. 그렇게 무서운 말이에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43절부터 한번 봅시다. 자, 43절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손이 오늘 나오는 게 뭐냐? 손, 발, 눈. 없음 했으니까 아마 더 리얼하게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귀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손이, 발이, 눈이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자,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인데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된다.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려라. 차라리 불구자로 천국에 가는 것이 낫지. 손 때문에 지옥에 가면, 건강하다고 할지라도 손이 있다 할지라도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차라리 발이 말이여 범죄하면 발을 찍어버려서 불구자로 가는 게 낫지. 두 발 가지고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또 두 눈 가지고 있어서 범죄하면 빼버리라. 바로 이와 같이 무시한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 문자 해석하면 이것 때문에 이제 문자 해석하면 막 진짜로 자기 금욕주의로 막 이제 사는 거예요. 왜? 찍어버려라 했는데, 손을 찍어버려야 되는데, 막 발을 찍어버려야 되는데, 눈을 빼버려야 되는데, 금욕주의로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정말 우리는 손도 발도 눈도 다 빼버릴 정도로 죄인이라. 이거 죄인. 아니, 손 자르고 발 자르고 눈 빼고 그러면 살아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뭐 교회 오면 애꾸에다가 뭐 어떻게.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왜요? 우리는 손 잘라지고 발 잘라지고 눈 빼야 되고 다 이런 거예요. 남 얼마나 실족합니까? 손으로 발로 눈으로. 또 얼마나 타락합니까? 손으로 발로 눈으로. 차라리 손이 불구라면은 죄 짓지 않았을 텐데. 어떤 사람 그런 얘기 있잖아요. 화돌 치는데 너무 치니까 손을 잘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나중에 안 되니 손 없으니까 어디 여기다 있다가 여기다 핫도짱 있다가 겨드랑이다 꼈다가 나중에 쳤다고 그러잖아요. 토박하고 말이에요. 잘라도 안 되는 거예요. 잘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손으로 차라리 그 사람이 손이 없었다면 처음부터 죄를 안 졌을 텐데, 또 발이 없었다면은 참 놀러 안 다녔을 텐데 맨 놀러 다닌다. 교회 오라니까 건강하니까 놀러 가는 거예요.
정말 이 눈이 안 보였다면은 사람들 흉도 안 보고 사람들 모습에 죄를 앉았을 텐데 눈이 보이니까. 그래서 차라리 불구자로 천국에 가는 것이, 불구자로 영생을 얻는 것이 낫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래서 정말 불구자로 갈 것인지, 아니면 두 손 가지고 두 발 가지고 두 눈 가지고 지옥에 갈 것인지. 자, 48절 보니까 뭐라 했어요? 시작.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거기가 어디예요? 지옥이라 해요. 지옥.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지옥이 바로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도 않는 것. 왜 이런 표현을 했냐면, 그 이스라엘의 성전에, 성 밖에 쓰레기장이 있다. 흰놈 골짜기라고도 하고 개안나라고도 하고, 거기서 사람들 막 죽였던 곳입니다. 그 당시 이제 소각장, 쓰레기장이 됐다. 그 쓰레기장에 가면은 불도 있고 계속 태워지는, 불 타는 거. 그 다음에 더러우니까 벌레들이 계속 나오는 곳이랍니다. 바로 지옥이 그렇다.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것, 계속 나오고 나오는 곳이 바로 이 지옥이다. 그러니까 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아들까지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불쌍한 자로서 무릎 꿇어야 됩니다. 주여, 난 불쌍한 자입니다. 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나는 손이 범죄한 자요, 발이 범죄한 자요, 눈이 범죄한 자요. 난 하나님 앞에 아무 말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냥 주의 은혜만,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은혜, 계속 주의 은혜를 덧입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렇게 법 없이도 착한 사람이랄지라도 죄 안 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예수의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탐심한 자, 도둑질한 자요, 음욕부린 자, 간음한 자요, 난 미워한 자는 벌써 살인한 자요. 바리새인들은 난 살인 안 했습니다, 간음 안 했습니다, 도둑질 안 했습니다. 우리처럼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신다. 간음하는 자가 있느냐? 살인하는 자가 있느냐? 도둑질하는 자가 있느냐? 그 마음속에 들어가면 다 살인자요, 간음자요, 도둑질하는 자라. 그럼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찌할꼬 그냥 두 손 드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범죄한 자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은혜지, 은혜. 가장 이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그냥 사람들 협박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지옥이 바로 이렇다. 자, 49절 한번 봐요. 49절 50절이 신약 성경에 가장 신학자들은 난해한 구절이라고 하는데 뭐 난해한 구절 할 필요도 없어요. 49절 시작.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짓함을 받으리라. 그래, 불과 소금이 나오는데 불이 하는 일과 소금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 불이 하는 일은 더러운 것들을 태우고 소각하고 정화시키는 일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오늘 말씀처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짓함을 받으리라. 물론 이제 프라이팬에다가 소금 넣으면 탁탁탁 튀는 것처럼
불로써 소금짓함을 받고, 그렇게 지옥이 뜨거운 곳이고 가서는 안 될 곳이 바로 지옥이고, 다시 말하면 그래서 불로 해결하라. 나쁜 것은 불로 다 태워버려라. 죄는 불로 다 태워버려라. 나쁜 습관은 불로 다 태워버려라. 이렇게 태우는, 불이 하는 일은 다 태우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오늘날 뭐 불로 태울 수 있나요? 그러니까 불로 태워라 하는 것은 오늘날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불로 태울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하는 방법입니다. 자꾸 꺼내서 회개하는 거예요. 자꾸 어떤 사람은 죄를 자꾸 막 기억만 하지 회개라니. 회개. 나를 도와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나는 것, 자꾸 생각나는 버릇, 나쁜 것들은 자꾸 회개해서 불로 태우듯이 말이야. 소각시키라, 이게 소각시키라는 거예요. 자, 제가 불로 태워라 하면 여러분 회개하라 하는 거예요. 자, 불로 태워라. 불로 태워라. 불로 태워라. 그렇죠. 그 쓰레기장에 항상 불이 있어서 다 더러운 것을 태우는 것처럼 말이야. 우리 지옥 가면은 불로 다 우리의 영혼을 불로 소각시키는 겁니다. 마귀와 함께 불로 소각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로 소각당하지 않으려면, 불로 태우지 않으려면 빨리 이 땅에 살 동안 생각나는 것, 죄진 것, 생각나는 것 빨리 회개해서 빨리 정리하라. 소각하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회개하는 겁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근데 안 해. 그 믿음 가지고 해야 되는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 미워한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진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꺼내가서 또 태우고 하듯이 회개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것처럼. 그래서 불로써 소금짓 하는 것 같다 하는 것처럼 바로 이와 같이 뜨거운 불에 의해서 다 쏟아지듯이 태울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하는 방법이라. 회개. 그래서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 주셨던 것이, 기회 주신 것이 바로 은혜라. 이거 은혜. 자,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은혜로 살자. 두 번 시작. 내 영혼아 은혜로 살자. 내 영혼아 은혜로 살자. 그렇죠. 은혜로 살자. 하나님께서 이 태울 수 있는 방법을 주셨으니 바로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다. 다음으로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성도들의 맛이 있어야 된다. 집사면 집사의 맛이, 성도면 성도의 맛이, 신앙인이면 신앙인의 맛이,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 방부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세상이 썩고 힘들고 어렵지만 방부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바로 이와 같이 제가 그 오후에 좀 고민하다가 이제 호주 여행 간 거 사진 좀 보여줄까 하다가 이제 몇 장을 했는데, 그 마지막에 제가 정말 슬퍼요. 왜? 얼마나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그 항구 도시입니까? 근데 마지막에 빌딩마다 불을 싹 켜놨는데, 기어 축제 기간이래요. 동성애 환영하는 빌딩마다 다 불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아무리 아름답고 멋지게 그 풍경이라 할지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잘못하면 저주의 도시가 될 정도로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점 그런 문화가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크리스찬들이 정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을 청화시킬 수 있는, 부패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소금의 맛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땅에 살 동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그의 아들까지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불로 소각해야 되는 것처럼 죄가 기억나고 생각날 때마다 빨리 태우라, 빨리 회개하라. 그리고 소금처럼 화목하고 소금처럼 썩지 않도록, 그래서 제물 드릴 때 소금을 갖다가 뿌려서 그 썩지 않도록 했던 것처럼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자, 요한복음 1장 17절 다 같이. 자, 하나님의 은혜. 요한복음 1장 17절 다 같이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보냈어요. 모세를 알게 해줬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알려줬어요. 율법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이게 예수 아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예수 믿는 자가 은혜 받은 자입니다. 예수 아는 자가 은혜 받은 자입니다. 예수 만난 자가 은혜 받은 자입니다. 예수 만난 가정, 예수 만난 정말 자녀들이 은혜 받은 자요,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근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잖아요. 예수를 갖다가 막 십자가에 못 박고 무시하고 관심도 없고, 아무리 세상에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는 천국에 갈 수 없으니 예수만이 은혜, 예수만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지 말라. 자, 우리 고린도후서 6장을 한번 봐요. 고린도후서 6장. 자, 1절에 다 같이, 고린도후서 6장 1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너와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이요, 무시하지 말라. 아이, 교회 안 가면 어때? 이런 말 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 예수 좀 안 믿으면 어때? 이런 말 하지 말라 이거예요. 예배 조금 안 드리면 어때? 이런 말 하지 말라 이거예요. 예배 조금 늦으면 어때? 이런 말도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게 다 헛되이 여기는 거 아닙니까? 예배는 성공하자, 예배 하나님 앞에 나가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이런 자가 은혜 받은 자지. 아이가, 야, 예배 한번 빠지면 어때? 뭐 예배 한번 빠져요? 예배 못 드리는 게 마음이 아픈 거지. 예배 대충 드리면 어때? 예배 대충 드려. 그게 헛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나님은 그의 아들까지 보내셔서 죽는 데까지 내주심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더러운 인생, 비천한 인생, 추한 인생,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하여 그의 아들까지 보내셔서 피 흘리기까지 내주셨는데, 그 은혜를 헛되이 여겨서 예배가 빠지면 어때? 예배 늦으면 어때? 예배 안 드리면 어때? 예배 가지 마. 그게 말이 됩니까? 지옥이 어떤 곳인데 지옥 가지 않도록 말이야, 그렇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은혜를 갖다가 무시하고 헛되이 받고 말이야. 절대 우린 입 밖에라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말 듣고도 남 실족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아, 예배 안 드려도 된대. 남 실족하면 어떻게 하려고? 연자맷들을 차라리 목에 메고 바다 빠지는 게 낫다 했는데 그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목회가 그러니까 신중하고, 목회가 뭡니까? 목사님 나 때문에 정말 영혼이 시험 들어서 지옥 간다면 그게 작은 나의 정말 목사님의 무거운 짐이다.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설교 듣고 천국 갈 자신 생겼습니다.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고침을 얻었습니다. 내가 천국에 소망 가졌습니다 하고서 막 이래야 되는데, 나 목사님 때문에 실망했습니다. 교회 때문에 실망했습니다. 집사님 때문에 실망했습니다. 어떡하냐 이거예요. 누가 책임지느냐 이거예요. 누가 책임지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해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인도. 자, 우리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우리 13절.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자,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정말 하나님의 그 앞날을 다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 있는 것을 알려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알려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고 말이야. 장래일을 알려주신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힘드냐면 하나님의 뜻과 자기 뜻이 늘 격리가 돼서 그래요. 응? 이완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자기 뜻이 딱 맞으면 그 영혼이 참 행복하거든요. 자기 뜻대로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뜻이 아닌데.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이런 복이 있고, 나를 따라하고,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라고, 성령 충만해 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구나, 은혜를 전하는 것이구나, 은혜를 나누는 것이구나. 내가 은혜를 전하는 사람, 은혜를 나누는 사람, 은혜를 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하고서 직장도 하든 사업하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전할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과 딱 일치가 되는데, 하나님은 상관없어. 자기 뜻만 이루려고 하니까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신앙생활이 행복이 없다. 내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딱 1969년도에 그 미국에서 아폴로 11호가 이제 달에 이제 착륙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유인 우주선이 가서 달 최초로 착륙했는데 우주인이 3명이 갔어. 3명. 3명이 갔는데 한 명은 2명만 사진 나오고 한 명은 안 나와. 3명이 갔는데 왜 2명밖에 없어? 한 사람은 사진 찍어서 네. 근데 둘이 찍은 건 없어요. 한 사람은. 3명이 갔는데 달에 착륙한 사람은 2명밖에 없는 거예요. 한 명은 뭐 했어요? 달 궤도를 계속 도는 겁니다. 달 궤도를. 그러다가 암스트롱이나 그 한 명, 2명이 달의 일을 다 마치고 나서 다시 그 우주선을 타고 그 큰 이제 출발했던 우주선과 함께 도킹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명이 갔는데 달에는 2명만 발을 밟았어요. 한 명은 뭐냐? 계속 달 궤도를 계속 도는 겁니다. 나중에 일 다 마치고 도킹을 딱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뭐냐? 주님과 도킹하는 것처럼 딱 만나는 거예요. 주님의 뜻만 같으면,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의 뜻만 다 맞춰지면 여러분의 우리 영혼에 정말 행복이 온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이 은혜를 내가 일생 동안 전해야겠구나 하는 뜻만 한다면 그 영혼이 정말로 행복하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뭐냐? 예수 믿고 천국 가, 예수 믿고 딱 죽으면 최고 행복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기회를 주시는 것은 바로 이 은혜를 전하려고, 지옥 가서는 안 될 영혼을 다시 살려서 그들도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말이야,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주여,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생 동안 여러분 이것만 딱 맞춰지면, 기도가 맞춰지고 하나님의 생각과 맞춰지고 하나님의 뜻만 맞춰지면, 그러면 그 영혼이 참 행복하다. 걱정할 것이 뭐 있습니까? 돈 버는 목적도, 공부하는 목적도, 사업하는 목적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도, 가정을 이루는 목적도, 자녀를 낳는 목적도,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은혜를 전하는 일이 내가 이런 삶의 목적이다 하는 것만 맞춰만 틴다면 말이야, 그러면 그 영혼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차라리 내가 이 땅에 살 동안 범죄하지 말고, 차라리 손이 없었으면, 차라리 발이 없었으면, 차라리 눈이 없었으면, 불구자로 차라리 영생하는 것이 낫지 죄 짓는 것보다 말이야. 죄 짓고 지옥 가는 것보다. 우리는 내가 죄를 어떻게 안 질 수 있습니까? 손으로 어떻게 범죄 안 할 수 있어요? 팔로 어떻게 범죄 안 할 수 있어요? 눈으로 어떻게 범죄 안 할 수 있습니까? 단지 주의 은혜로 사는 일입니다. 주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이렇게 행복한 겁니다. 주여, 내가 주의 은혜로 살겠사오니 도와주시긴 도와여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 이거예요. 이 은혜를 전하는 겁니다. 나는 용서받은 자요, 나는 회개하는 자요,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 나는 일생 동안 이제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처럼 난 이 사명 가지고 삽니다.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하고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다 알려주신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 맞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피로 사시고 은혜 주시고 용서할 기회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헛되이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야만 하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